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가로수의 은행잎이 이제 어느새 노랗게 물들고 있고요. 이제는 그 잎사귀가 비를 맞으면서 거리에 떨어져서 더 나복기게 될 것입니다. 안도연 시인이 말한 대로 그 가을 낙엽은 우리를 위한 축복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엽서, 하나님의 초대장을 오고, 여러분 생각하기에 나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오늘 이 자리에 꼭 은행 잎사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초대장을 여러분에게 보내셔서 그 초대장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왜 부르셨어요?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초대장을 받고 이 자리에 오셨으니 여러분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기적, 육신의 기적도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원 동탄지성전, 여러분 이 동탄지성전이 이제 앞으로 활짝 더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성이 왜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가를 공부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영성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영성운동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났어요. 자, 영성운동은 마치 한 그루의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와 줄기는 하나요. 뿌리와 줄기는 하나인데 가지가 여러 갈래로 이렇게 자란 것처럼 영성운동의 다양한 가지처럼 나타났어. 근데 뿌리는 뭐요?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임을 믿습니다. 항상 근원은 뭐요? 말씀과 성령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그 여러 영성운동 중에 고행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도 생소한 말씀이기도 할 것이고 아마 대부분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모든 분들에게도 아마 생소한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고행의 영성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교회사 교수이신 서유한 박사님에 의하면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할 당시 세 부류의 기독교인이 여러분 이 시대나 과거에나 사실 다 똑같죠. 첫째는 뭐냐? 순교 정신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집과 재산을 다 버리고 대부분 카타콤베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신앙생활하다 잡히면 죽든지 아니면은 눈이 뽑히든지 다리가 잘리든지 하여간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니케아 종교회의 때 보니까 많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불구자들이 많았대요. 다리가 없다든지 팔이 없다든지 눈이 빠졌다든지. 그만큼 그들은 믿음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믿음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신앙의 아주 그냥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한쪽 팔을 잃고 다리를 잃고 두 눈을 뽑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끝까지 안 하며 옥사를 하신 분들, 순교를 하신 분들, 이런 분들과 똑같은 분들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류화가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 로마의 정권과 적절하게 타협을 하며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뭡니까? 신사참배도 하고, 그렇다고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자, 기독교 자유를 베풀어 주자, 이제 회개운동을 하고 막 부흥운동을 하고, 야 자기들이 말이요 막 부흥운동하고 회개운동하면서 교회를 막 이끌어가요. 자기들이 교회 주인 행세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중간 부류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안 믿는 척 하다가 이렇게 이제 중간 부류, 양다리 걸치다가 세상 사는 거 보면 여러분 옛날이나 과거나 여러분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정권과 적당하게 타협을 했던 사람들이 교권을 잡고 정치력을 행사하는 거요. 순수하게 순교의 각오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보다 로마 정권과 적절하게 타협을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정치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정치화되기 시작하고 교권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막 신사참배를 했던 분들이 회개하고 오히려 막 교회 정치판에 들기 시작. 그래서 막 교단이 나눠지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고신교단이라고요. 고신측. 이 교단은 얼마나 보수적인지 몰라. 이분들은 신사참배 안 한 분들만 똘똘 뭉쳐가지고 모여서 이룬 교단입니다. 그런데 이 고신측보다도 더 아주 순수하고 믿음의 절개를 지켰다고, 이제 내가 이렇게 평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 교단이 뭐냐? 재건측이라고. 재건측. 얼마나 보수 교단인지 몰라. 근데 이 보수 재건축보다도 더 진짜 아주 그냥 순수 꼴통, 보수를 아주 그야말로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해요. 그 교단이 어디냐? 대한예수교장로의 순장측입니다. 순장측. 아마 전국적으로 100여 교회 내외 될 겁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가 똘똘 뭉쳐서 대학원대학교 인가를 내고 그런 그 신학교를 운영을 합니다. 대단한 교단이죠. 여러분, 우리 교단은 그럼 어떤 교단? 우리 교단도 다 신사참배 안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진 자랑스러운 교단이고, 그리고 아주 세계 최대의 교단이고, 그런데 거기에 제가 선거 없이 또 부총회장이 됐다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순수성과 신앙의 정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순결성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환난과 비판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성도의 신앙 떨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눈을 뽑히면서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순교를 당했어. 이런 그 믿음의 순수성을 지킨 사람들이 보니까 이 페아리 튜트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말이요, 우리말로 말하면 신사참배도 하고 말이요, 적당하게 타협하며 그렇게 예수 믿었던 저 인간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막 정치를 하고 교권을 부리는 거요. 그리고 이 신사참배 안 했던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는 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사막으로 떠납니다. 사막으로 간 기독교 지도자들은 주로 중동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은수자, 동방수도사라고 이제 불리우게 됐는데, 맨 먼저 사막으로 갔던 사람들이 바로 은수자들의 스승이고 동방수도사의 스승이 되었어요.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사막의 수도원을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 중동에는 산이 없어, 사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지 않는 사막, 광야로 간 겁니다. 반대로 서방교회는 어디로 가느냐? 산이 있어요. 그래서 산으로 가는데 깊은 산이나 기암절벽의 산속으로 들어가서 서방수도원을 이룬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서방수도사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로마가 다 지배를 했습니다. 중동까지 로마가 다 지배를 했어요. 아무튼 이들은 다 사막으로 갔든지 산으로 갔든지 다 고행을 했습니다. 고행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 죄 고백을 하고 참여를 합니다. 또한 고행을 통해서 육신의 욕망, 더러운 죄악의 욕망을 막 불살라요.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성경을 필사하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신비적인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며 주여 나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수자 이번에 가서 은수자 들었죠? 북유럽에 가서 은수자는 사막의 깊은 동굴에 들어가서 은둔을 하며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동굴에 가서 햇빛도 안 봐요. 햇빛도 안 보고 대소변까지 동굴 속에 다 처리하고, 그리고 저 위에서 아니면 저기 뭡니까, 이 바깥에서 이 뭐라고 그렇게 장대로 달아서 메어주는 소량의 음식만을 먹고 바깥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거기서 금욕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목욕도 안 합니다. 머리도 안 감고 머리도 자르지도 않은 수염도 가두면서 자기 학대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멋을 부리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단발머리 카트에 말이야, 비에 젖은 그 손으로 꽃다발을 내게 전해주던 그런 단발머리 모양으로 지금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화장도, 그런 은수자들은 화장이 어디가 있어요? 면도도 없어요.
자기 학대라는 거예요. 꾸미지도 않아. 그렇게 하면서 죄악의 욕망을 억눌렀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명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동굴성자로. 동굴성자. 그러한 고행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굴에서도 수행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디로 올라가느냐, 절벽으로 올라가. 절벽. 기암 괴석 절벽에 올라가서요, 거기서요 졸면 여러분 떨어져 죽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졸리는 사람은 지금 그리 올라가야 돼요. 만약 거기서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으며, 비가 와도 좋아, 거기는 눈은 안 오니까 바람 불어도 좋아요. 저 사막에 불타는 뜨거운 태양빛을 받으며 온갖 고통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견디는 겁니다. 저 장렬하는 태양, 살인 불볕이 막, 그리고 그 더운 바람이 지나가, 이걸 다 견디어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일과였습니다. 그러면서 죄의 욕망을 불사르며, 그러다가 죄악의 욕망이 솟구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막 그냥 자기를 학대하면서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기도하는 겁니다. 막 소리를 지르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필사하며 묵상하였습니다. 주여, 이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순간에도 죄악의 욕망이 교만의 영이요 틈타고 있사오니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래야지. 가만히 묵상하다가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절벽성자라고 그래요. 이건 내가 붙인 이름입니다. 교회에서 절벽성자라고 붙인 사람 없지만 내가 붙이는 거예요. 그냥 절벽에서 여러분 그렇게 했으니까. 오늘 철학기도 하면서 졸리는 사람, 아 주여, 내가 지금 기암 절벽 궤벽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리 가면 이리 떨어져, 저리 가면 저리 떨어져. 눈을 똑바로 뜨시고 귀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절벽에서도 안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디로 올라가느냐, 나무 위로 올라가요. 나무 위로. 절벽 가지고 안 되는 사람 나무 위로 올라가서 수영을 한 겁니다. 거기서 내려오지도 않고 거기서 잠을 자. 어떻게 나무 위에서 잠을 잔대 도대체? 어떤 사람은 침대에서 자빠져 자다가 또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무에서 어떻게 사냔 말이요. 나무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그 저 장대에다가 음식 달아주면 소량의 음식 하루에 한 끼나 두 끼 먹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정신을 집중해서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아,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나무 위에서 대소변도 보내라고. 이게 어떻게 하는지 아무튼 나도 모르겠어. 아무튼 간에 나무 위에서 오줌 싸는 건 되지만 어떻게 그 똥을 어떻게 닦냔 말이야. 아무튼 그래요. 음식도 장대로 매달아서 올려주면 하루 한 끼씩 먹으면서, 그러면서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갖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요. 이걸 교회사에서 교회 역사가들은 뭐라고 그러냐, 주상성자라고 그래. 나무 위에서 고행을 했다고 해서 주상성자. 과거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영적인 고행의 수도를 하였고, 여러분 금욕적 수행을 했어요. 왜 그들이 이런 일을 했느냐, 그리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위한 것이라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물량화되니까 그들은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께 깊이 나가리라, 하나님을 닮아가리라,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리라, 하나님과 나와의 신비적인 관계를 내가 조성해 나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이렇게 고행적 수도를 하면요, 사방에서 제자들이 몰려다녔대요. 예컨대 시므온이라고 하는, 시므온이 아니라 시메온이라고 하는, 옛날에 국민일보 어떤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겨자씨에도 이 글이 나왔는데 내가 딱 보니까 이 시메온이라고 하는 시리아의 주상성자가 있었는데, 그는 높은 기둥 위에 올라가서 쇠사슬로 자신의 몸을 묶어놓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는 순간에 죄악의 욕망이 솟구쳐 오릅니다. 이 죄악의 욕망을 어떻게 제가 이기고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나는 날마다 실패합니다. 나는 너무나 괴롭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 저주 넘어집니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그 누가 슬픔 알까. 주
주상성자, 그 고향을 나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주상성자가 그 나무에다가 쇠사슬로 자신을 묶어놓고 막 그냥 그렇게 고행을 하는데, 여러분 1000명에 달하는 제자들이 모인 거예요. 1000명에 달하는 제자들이 모였고, 이 제자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고 병고침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은수자들은 그렇게 영적인 수행을 하고 수도를 해도 사람들이 왔다니까. 사람들이요, 우리는 지금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를 줘도 니라 믿으라 그런 세상이. 근데 그때는 나무 위에 달려서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꽁꽁 묶여서 막 자신을 학대하면서 막 나 자주 넘어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참 얼마나 이런 역사이 어디가 있어요. 서방의 수도원도 비슷했어요. 거기서 금욕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고행을 합니다. 근데 동방수도원과 좀 다른 건 뭐냐? 노동을 했어요. 노동을 했어. 노동을 왜 하느냐? 온갖 번뇌와 고통을 잊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노동을 하면 그래요. 노동을 했어요. 그래서 뭐 소량의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노동을 하면서 음식을 절제하기는 했지만, 동방수도원과 좀 다른 부분이죠. 왜냐하면 동방수도원은 노동을 하고 싶어도 못해. 사막에서 무슨 농사를 짓겠어. 그러니까 식량을 전략하면서 막 나무 위에서 그렇게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스스로 금욕과 고행을 했느냐 이 말이요. 겉으로만 보면 뭐 이거 뭐 기독교가 힌두교야? 기독교가 무슨 뭐 저기 불교야? 뭐 요가 종교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동기를 알아야 돼. 당신은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자신의 죄를 참여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신비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왜냐? 그때는 교회가 타락을 했어요. 완전히 뭐 이게 이제 뭡니까? 교회, 이게 뭐 신부, 교회 사제하면은 권력 그 자체였어요. 부의 상징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세속화된 당시 기독교와 교회를 살리기 위한 영적인 진원, 시은소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교회의 타락과 세속화를 막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수단으로서 그들은 고행의 영성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런 영적인 수행을 하면은 세속화된 성도들이 와서 감동을 받아요. 교회 안에 있는 뭐 이 사제보다는 사막에 있는 수도원에 있는 이 사제들, 은수자들, 수도사들을 찾아와 가지고 은혜를 받으러 왔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의 설교를 들으러 나무 위로, 여러분 나무 아래로 왔던 것이다 이 말이요. 오늘날 우리의 시대적인 눈과 안목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의 지금 패러다임으로만 보면. 그러나 당신은 교회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 사막의 교보들과 그리고 저 은수자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들이 바로 뭡니까? 당시의 영성운동의 진원이었고 시대 사상과 정신과 영성의 세계를 이끌어갔던 거룩한 거목들이었다 이 말이죠. 오늘날 현대교회는 너무나 세속화되었고 너무나 자본주의, 물량주의, 인스턴티즘에 빠져 있어요. 이렇게 신앙이 세속주의에 물들고 교회가 물량화에 빠져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는 적어도 과거에 이런 은수자들이 있었다, 이런 동굴성자, 절벽성자, 주상성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고행의 영성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하나의 교훈이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살기가 편합니다. 너무나 과학 문명과 문화예술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편의주의 인스턴티즘에 안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너무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때 우리는 사막의 교부들이 행하였던 고행의 영성을 우리는 부분적으로라도 배워야 할 필요가 있고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서방 수도원의 금욕과 고행의 영성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현대인들에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철학기도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요즘 우리 교회도 현대문화에 젖어서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나는 건데 1년에 그래도 몇 차례는 여러분 새벽 4시까지 4시 반까지 한번 올라이트를 하면서, 아니 옛날에는 토요일날 다 근무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밤을 새우면서 그렇게 올라이트하고 그리고 토요일날 낮에 집에 가서 자면 되는 거예요. 이런 훈련, 이런 고행, 이러한 수행이 사실은
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려요. 아니면 우리 기도원에 들어가서 은수자처럼 2박 3일 3박 4일 아니면 1박 2일 영적인 극기 훈련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금식기도입니다. 금식기도. 아무튼요, 저는 금식을 잘 못하는 사람이지만 금식할 때마다 깨닫는 진리가 있다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람은 역시 먹어야 산다. 배고파가지고 여러분 굶어봐요 아버지. 여러분 난 저혈당이 오면 그냥 초콜릿, 그때 초콜릿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아주 그냥 죽여줘요. 진짜 죽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고프고 진짜 헐벗을 때 사람은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 정말 아무튼 우리가 고행의 영성을 체득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요. 그리고 그런 고행의 영성을 축적할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왕 노릇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겸손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발화되고 그리고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고행의 영성을 체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로만 막 구원받는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그런데 왜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 왜 은혜가 없어요? 왜 쌈박질하고 난리냐 이 말이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요 강제로 고난의 광야 학교를 입학시켜요. 고난의 광야 학교. 그래서 그 고난의 광야 학교에서 말할 수 없는 삶의 고통을 겪게 하고 그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게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이런 고난의 광야 학교를 통해서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난당하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고난의 영성, 고행의 영성을 터득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나도 아직 사람이 덜 돼서 가끔은 속썩이는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거요. 하나님, 이번 기회에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그냥 모든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어떨 때는 진짜 정말요, 내가 누구라고 할 수는 없죠. 아무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은혜가 여러분 은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영적인 성숙으로 바꿔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말씀을 지키고 배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시편 119편 67절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71절 다시 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십시다. 이 고난의 학교에서 하나님을 더 만납시다. 할렐루야. 정금같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저녁에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자. 자, 그러면 이런 고행의 영성이 과연 성경적인가? 성경적 근거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고행 훈련을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훈련을 시켰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그는 광야 학교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을 받은 거요, 쓰임 받기 위해서요. 그리고 민수기 6장 나시린의 범을 보면요, 나시린 자체가 금욕적 고행을 한 거예요. 사실은 특수한 사람들이지만 그런 금욕과 고행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깊이 나갔던 거예요. 성별되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세요. 세례 요한이 쿰난 공동체의 일원이었는가 아니었는가 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분분한데 쿰난 공동체와 연관이 있거나 쿰난 공동체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 쿰난 공동체가 어떻게 생겼느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때부터 다윗왕이 세운 사독계열의 제사장을 파면시켜버렸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에게 돈보따리 싸가지고 오는 제사장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이 전통이 로마 시대 때까지 내려와서 돈 많은 제사장들이 돈보따리를 싸갖고 가서 로마 황실에 갔다가 권력의 이 권력주의 줄에 서서 이제 뒷돈을 대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제사장들은 돈을 모아야 돼. 돈을 모아야 돼. 그래서 성전세를 부풀려서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전세를 안 내면 제사장의 군병들이 다니면서 곤봉으로 말이요, 이 졸고 있는 사람 혹시 곤봉으로 갔다가 옛날에 광주 사태 날 때 와, 이게 빠독방매 곤봉으로 하면 나는 직접 봤다니까 그냥 뒤에서 그냥 갖다 쳐버리면 그대로. 참 민족의 비극의 역사였죠 우리.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전세를 거둬들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염소나 양, 소의 머리에 대제사장의 지근을 찍어놔요. 그래갖고 이제 시중에서 받는 것보다 4배 5배 이상 받아먹어. 그런데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멀리서 온 사람은 그 짐승을 사야 돼. 어디서 저기 이방에서 온 사람 염소를 끌고 오겠어요, 양을 끌고 오겠어요. 거기서 사야 돼. 그런데 그 성전 문 앞에서 아니면 성전 안에서 돈 바꿔주고 또 염소 그 다음에 양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누구냐? 다 제사장의 친인척이었어. 친인척이야. 힘 있는 사람의 친인척이야. 그래갖고 이제 사육지는 나눠 먹어. 네가 얼마 먹고 내가 얼마 먹고 그 돈이 어디로 다 들어가느냐? 로마 황실에 상납을 해서 돈을 가장 많이 받고, 물론 자격도 좀 돼야 되겠지만, 그래서 로마 황실에서 판단해서 원래는 사독계통에, 여러분 다윗이 세운 사독계통의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세속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속주의 방법으로 대제사장이 임명이 되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고 성전 이 유대 종교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제사장들이 기도는 안 하고 정결운동이나 성화운동은 전혀 안 하고 맨날 돈보따리나 싸들고 로마 황실에 가서 줄이나 서 있었으니 이 모습을 꼴보기 싫은 영원히 살아있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평생 살면 녹을 먹고 행복하게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데 양심이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에이라 이 더러운 놈들아, 니들이나 차라리 헤쳐먹으라 이놈들아. 내 말이 아닙니다 지금요. 그 사람들 말이요, 돈으로 대제사장 자리를 사고 돈으로 실력 있는 제사장 자리를 차지하는, 나는 그런 눈꼴 사나운 모습을 볼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는 그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광야에 가서 살련다, 가련다, 떠나련다, 어린아이 손을 잡고 어디요? 광야로 가는 거요. 거기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민족의 이 소망인 메시아를 기다리며 나는 거기서 살련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쿰난 공동체입니다. 이 쿰난 공동체는요, 철저한 금욕과 정결의식을 행하였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세속과 타협하지 않는 깨끗한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육과 영의 충돌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볼 때는 거의 이분법적인 금욕주의 생활을 했습니다. 이 공동체가 어디라고? 쿰난 공동체. 이야기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만, 근데 이 쿰난 공동체가 이게 나중에 실수를 했어요. 너무 이제 이 금욕의 정결, 이 껍데기의 규율만 지키다 보니까 메시아가 와도 메시아를 몰라보는 이 맹인과 같은 공동체가 된 거죠. 자, 그런데 그 중에 쿰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던, 영향을 받았던 간에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소개하며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도 유대 역사에 의하면 성경적 근거도 있어요. 사독계통의
후손이요. 그러니까 거기서 성전에 살아가면은 특권과 모든 삶의 보장을 다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는요, 저 쿰난 공동체 일원들처럼 내라 이놈들아, 니네들이나 차려 먹으라 이놈들아, 그러면서 자기가 나와가지고 유다에서 다 금욕주의적인 삶을 삽니다. 메시아를 대명하며 물로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야생적 삶을 살아가는지, 자, 마태복음 3장 4절 봅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여러분, 뭐냐? 원시인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메뚜기를 잡아먹었어. 아이고 목사님, 그 메뚜기가 영양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맨날 메뚜기를 잡아먹고 석청을, 이게 뭐, 목사님 그 꿀 아니냐. 여기서 나와 있는 석청은 종려나무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뭐 가공한 뭐 육포를 먹었다든지 양고기를 먹고 소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그는요 고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도 깊이 나갔어요. 얼마나 영이 맑았는지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흥하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나 자신 망하여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그는 유대 종교에 부패한 삶에 물들지 않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정결한 영성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순결한 영성을 고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깨끗한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정결한 영성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한국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요,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유대 역사를 보면은 대제사장이 정결하면 괜찮아, 나시린만 정결해도 괜찮아. 근데 유다 나라가 멸망을 할 때 나시린까지 다, 그 성전에서 기도했던 나시린까지 다 태양신을 섬기며 세미라미스 하늘의 여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안 됐다, 야 끝났다. 그래서 유다 역사에 그 종교를 선언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여러분 모두가 나시린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결한 삶에 목숨을 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함께하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산 이에게, 졸업하는 소리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순결 주님께 드리리. 사도 바울도 여러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코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갈라디아 1장 17절입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뭐라고 말해요?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봅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옛사람의 욕망과 그리고 옛자의 육신을 완전히,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입니다. 그 자체가 뭐냐? 십자가를 지는 거요. 십자가를 지는 거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찾으면 뭐라고 그래요?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마태복음 16장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서 목숨은 푸슈케, 자연인의 생명이요, 육신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찾는다는 뭐냐? 조의 영원한 생명이요, 영적인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영적인 생명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런 영적인 생명이 풍요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요놈의 푸시케를, 때로는 이 육신의 욕망을 때로는 우리가 죽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 고행이라는 거야. 고행이요, 고행. 여러분, 우리 육신은요, 잘 대해주면 잘 대해줄수록 거만해. 예. 우리가 우리 육신을 대해주고 그러면 이 못된 인간들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지가 잘난 줄 알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도 겸손하고 내 영혼 먼저께, 그러면서 우리가 겸손해야지. 엉덩이에 뿔이 나가지고 말이죠, 엉덩이에 뿔이 나가지고 걸어가는 것도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뿔을 콱하게 잘라버려 그냥 1번 달아. 여러분, 육신은 조금만 잘 대해줘도 얼마나 육신의 욕망이 우리 안에서 들끓어오는지 몰라. 그래서 가끔 우리는 옛사람 옛자를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고행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행.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며.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수행과 수도, 고행을 의미하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고행과 수행을 강조하니까 뭐 이방 종교의 참선이나 무슨 수행으로 이 불교나 뭐 힌두교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기독교를 고행 종교로 바꾸고 수행 종교로 전락시키느냐, 여러분 그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의 죄성을 죽이고 옛사람의 욕망을 멸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게 뭐냐? 고행이요. 고행. 그럴 때 고행으로 인한 영성의 체득이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행의 영성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고행의 영성 훈련을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나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가 아니요, 수도와 수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은혜의 종교요, 보혈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면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행도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야 겸손해지는 거야. 우리 한국교회가 갑자기 부흥해가지고 너무 물량주의 세속화됐잖아요. 솔직히 나도 앞서간 선배들이 그런 예를 안 보여주고 그런 언론의 비난이 없었으면 나도 똑같은 놈이 돼요. 나도 똑같이.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참, 거기다가 촉새도 계시고 비비새도 계시고 내 주변에, 아이고 얼마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당하는 거 원망하지 않습니다. 고난당한다고 하나님 앞에 절대 원망하지 않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오늘 다시 볼까요? 고난당하고 나서 주의 말씀이 천천금은보다 승하되. 자, 시편 119편 71절로 7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 신에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그러니까 이걸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일부러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거야. 사명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좋은 집에 살면서도 새벽기도 나오고, 좋은 집에 살면서도 저녁기도 나와요. 너무 부족함이 없어. 백화점 다니면서 몸매 관리하고, 뭐 체질이 그런 사람 몸매 관리해봤자 소용없지만, 수영장 가서 그냥 뭐 남자가 그냥 껴안아주면서 이렇게 그 맛으로 또 수영장 다닌다고 그러더만. 다 소용없어. 난 그런 거 거부합니다. 나는 이 가을 떨어진 낙엽이 나굽되는 이 가을에 나는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주여 예수 믿으세요. 이 전도하는 사람이요, 누가 보면 완전히 미친 것들이지. 그냥 예수 적당히 믿으면 되지만 왜 그렇게 전도하고 왜 양육하고 왜 이렇게 교회 와서 사느냐 이 말이요. 왜 연세 드셨는데 우리 장희철 장로님 어머니 뭐 지역장하고 다 하시냔 말이요. 그냥 편안하게 사시지. 이게 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행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우리가 적당히 11조하고 적당히 주일 성수하고 그럼 뭔 철학에도까지 나와요. 이 가을에 놀러가기 좋아. 의학 세우는 밤이 말이죠. 그냥
그런데 왜 나와요? 왜 우리가 감동이 올 때마다 헌신을 하고 왜 희생을 하고 순종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우리 청년부 왜 단기 선교 왜 나가? 어떤 사람은 스스로 저녁 기도 작정합니다. 때로는 정기적으로 금식기도 합니다. 편하게 살 수 있지만 이게 은수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위대한 고행의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고행을 통해서 오늘 기왕의 철학에도 나오셨는데 기도 많이 하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좁은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 큰 소리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휘청하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 아버지 주신 소유. 근데 중요한 건 왜 이런 고행의 수행을 하느냐 이 말이야. 왜? 동기가 중요하지.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사막의 수도원 그리고 저 중세 이 수도원이 다 타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마저도 또 이 수도원까지 타락을 해버려. 수도원까지. 그래서 기독교를 율법 종교 고행 종교로 만들어 버렸어요. 중세 수도원은 고행의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수도원은 부와 또 권력의 상징이 되어 버렸어요. 가서 들어보면 옛날에 다 들었잖아요. 여러분 수도원은 뭐요? 이제는 왕과 귀족들이 다 거기다가 돈 언제 이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높은 기암 절벽에 세워놓은 수도원에다가 자기들의 재산 땅문서 현금 보석 거기다가 다 이거 완전히 말이죠. 겉으로는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지만 얼마나 신부들과 수녀들이 잘못된 관계를 맺어서 아이들을 많이 낳았는지 몰라요. 과테말라에 있는 우리 수도원에 우리 김문기 장로님이랑 갔는데 저분은 해고를 안 보려고 도망가 버렸어요. 식민지를 받았잖아요. 스페인에. 그러니까 수도원이 있는데 남자 수도원이 있고 여자 수도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담 높이가 뭐 한 5m 이상 되니까 뭐 누구도 못 들어와. 근데 1년에 딱 한 번 남자 수도사가 여자 수도사에게 와서 강의를 하러 와. 그걸 잠도 안 자고 가. 근데 딱 하루 오전에 와서 저녁에 갔는데 어찌된 일인지 남자가 갔다 오면은 꼭 여자가 서너 명이 아이를 뵀어요. 이걸 뭐라고? 이거 동정녀 마리아 잉태라고 하겠어요?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뵀다는 그 소문을 듣고 있는 그 여자는 무조건 이 사형터를 가보니까 이거 한번 영상이 있으면 보여줘 보세요. 세상에 저기 보세요. 저기에 딱 잡고 소금물이 떨어져요. 그래서 물고문을 시켜가지고 2, 3일 내로 그냥 자연사를 하게 만듭니다. 참. 그리고 이 애를 뵌 수녀들이 누구도 몰라. 이 비밀은 철저하게 지켜졌어요. 근데 이 수도원에 뭐가 나타났느냐면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 지진이 일어나서 복구작업을 하는데 아이 뵌 수녀가 일기를 쓰고 그리고 아이 뵌 수녀가 죽었는데 그 속에 아이의 뼈가 있었고 그래서 이게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뭔 말이냐? 왜 고행을 하느냐 이 말이야. 고행의 동기와 정신이 있어야지. 나중에 사막의 수도원도 그렇고 자 서방의 수도원도 그렇고 이 정신의 가치 영성을 잃어버리니까 왜 고행을 하느냐 이걸 모르니까 그냥 외적인 규율만 있는 거예요. 외적인 율법만 있는 거예요. 그냥 왜 고행을 하는지 몰라. 왜 금욕을 하는지도 몰라. 그리고 수도원의 사제들 자체가 부와 권력과 교권의 상징이 된 거예요. 이 얼마나 여러분 부끄러운 일입니까? 유대교로 말하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죠. 원래 고행의 영성에 대한 본질과 가치를 뒤로 한 채 완전히 형식과 껍데기만 남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수도원의 부패
그리고 교회의 부패를 지적하며 깃발을 들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요 존 칼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존 칼빈과 마르틴 루터의 뒤를 이어서 개혁교회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칼빈과 루터의 정신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고, 이러한 근본의 영성과 가치를 지금 우리가 빼앗겨가고 있지는 않는가. 나부터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많은 성찰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고행의 영성은 빼놓을 수 없는 영성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행의 영성운동이 오늘날 현대교회와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큰 도전과 충격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고행의 영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고행의 영성에 꽃이 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감동하면 그것이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희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맺고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영성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